자,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할로윈데이 평생 한 번 있는 엄청난 할로윈데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지금 악마가 날뛰고 있어요. 이제 11시, 12시. 12시부터 3시까지. 악령이 가장 활발한 시기. 악령이 막 날라다니는. 좀 있으면 12시부터 악령들이 본격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를 치면 축제도 즐기고 범죄도 즐기고 제사도 즐기고 다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크게는 못하겠지만 더욱더 밀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놓고 열심히 하고 있겠죠. 네. 자, 할로윈 특집! 어느새 11시네. 아유 참. 자, 일단은 간단한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보여요? 글씨 보이나? 꾸벅이의 세상만사라는 분이네요. 이쁘게 꾸며놓으셨네. 좀 이용하겠습니다. 글씨 잘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데이를 한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가 어쨌든 간단하게 뭐 할로윈데이, 뭐 호박, 뭐 이런 것들. 자, 여기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죠, 여러분?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죠? 자, 이거 비행기 지팡이 타고 날아다니는 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당연히 이거는 환상 속에서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죠? 네, 실제로 타고 날아다닙니다. 실제로 타고 날아다녀요.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타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 뭐야. 여러분 드루이드라고 알아? 변신, 형상. 뭐, 게임 만드네. 여기 있다. 뭐, 자, 이제, 드루이드가 이런 거야. 사람이 동물로 변신하고, 아이씨, 이게 아니네. 이렇게 뜨니까 게임밖에 안 뜨네. 자, 여러분, 충격인 거 알아요. 특히 뭐, 충격이겠죠? 놀라셨겠죠? 에이, 아비님도 그랬어. 아비님도 하나님 믿고, 크리스찬이지만, 그래서 아비님도, 그리고 여러분, 해리포터는,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해리포터는, 사실은, 그,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쓴 작품이긴 한데, 하여튼 그 해리포터가 만들어진 그 계기, 해리포터라는 그 개념, 구상, 그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창작 활동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 정도만 좀 알아두세요. 이 해리포터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그런 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해리포터의 창작의 근원, 창작의 원인, 창작의 어떤 그 순간에 일어난 많은 일들, 그런 일들은 일반적인
책들의 작가가 구상하고 발상하여 만들어나고 하는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쨌든 해리포터에는 지팡이를 타고 나른다는 개념이 존재해요. 개념.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비님의 방송을 쭉 들으신 분은 창조가 뭔지 들었지. 창조는 무에서, 창조가 뭡니까? 무언가 기발한 걸 만드는 것이다. 그거는 발명이에요, 발명. 혁신이고. 창조가 아니야. 여러분,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은 창조할 수 있다. 아니, 뿅 하고 만들어내는 거 말고, 여기서는 그런 거, 도깨비 방망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개념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는 게 뭔지를 몰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합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조합이에요. 조합. 창의적인 조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인 조합만 할 수 있어요. 창조는 못합니다. 왜? 인간은 오직 본 것만을 만들 수 있어요. 본 것만을 쓸 수 있고 본 것만을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건 그것은 반드시 기존에 있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비님도 처음에는 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하나님 믿는 건 쉬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건 쉽냐고. 그러면 사단이 있다는 건 믿어져?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둠도 존재한다는 뜻이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둠의 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그게 전자기력이던 강력이던 중력이던 간에 어쨌든 모든 것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언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면, 사단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잖아. 감정적인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 영적인 세상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을 넘어섭니다. 그럼 그 힘이 당연히 자연의 법칙을 따르진 않겠죠. 어둠의 힘이. 그리고 그 어둠의 힘에는 신의 버금가는 아주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그런 힘들. 여러분들이 게임에서만 하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만 경험해 봤을 겁니다. 게임과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신기한 개념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애쓰지 말고 부정하려고도 애쓰지 말고 그냥 논리적인 흐름만 따라봐. 아비님이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꼭 굳이 무슨 어떤 기이한 억지 믿음이 없어도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니까. 논리적으로도 영적인 세상으로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왜?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글라스는 과학뿐이야, 과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망원경은 과학이라는 한 개의 안경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학이라는 하나의 안경만을 끼고 보면 그런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안 믿어진다는 거고, 과학이라는 과학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은 한계가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그 한계에 있는 곳에서만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과학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걸로 다른 세계를 보려고 하면 당연히 뭐 맞지가 않겠죠. 다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가진 힘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물리적인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본 적은 없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사단도 받아들여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적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처녀에게서 정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만들어졌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믿는 분들도 많아. 특히 생물학자들은 여기서 다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가 없이 만들어지셨거든.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처녀가 갑자기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건 믿어져? 그건 믿어집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받아들입니다. 믿어지기 힘들다 뿐이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신이니까.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 영역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 지구 전체를 물에 잠기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고 없던 곳에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3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로 건너갔다는 건 믿어져. 근데 왜 그건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악의 힘을 극강으로 훈련한 사람. 악의 힘. 악 쪽에도 힘이 있을까요? 사단이 힘이 없어? 사단도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면 사단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는 그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리력을 뛰어넘는 힘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적은 받아들이면서 처녀가 정자 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그건 받아들이면서 왜 지팡이를 타고 날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이거는 아비님이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아비님이 가장 믿을 만한 분,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직접 보고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드루이드, 여러분 사람이 드루이드가 뭐냐면 이것도 다 신화인데, 근데 여러분 모든 신화들은 아비님이 오늘 전제를 주는 거야. 사람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얘기하는 거야. 컨셉. 없던 곳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따라와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상상하거나 쉽게 얘기하면 어느 민족이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닌다 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누군가는 본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세상이건 어떤 세상이건 본 거야. 그 개념을. 어떤 개념, 그것이 창조적인 조합으로 나온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조합도 인어공주, 물론 인어공주는 실제합니다만 이것도 충격일라나?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그런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을 누군가는 어느 곳에선 그거를 본 겁니다. 보든지 들었던지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없던 개념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왜? 인간은 없던 개념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지. 인간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기존에 보았던 것들입니다. 그 전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다. 근데 마녀가 지팡이를 타고 날아다닌다는 그 개념, 그 개념이 존재한다면 누군가는 본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세상은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비님이 신뢰하는 분이 직접 보고 만나고 그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날이 이제 오늘입니다. 자, 당황하셨죠? 그런데 아비님이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시간이 촉박해. 여러분들을 일단 영의 세계로 땡기겠습니다. 땡기고 믿는 건 천천히 하세요. 시절이 너무 하수상하여 시절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아비님이 좀 여러분들이 좀 아비님의 원칙은 좀 아닌데 뭐 원칙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일단 땡기고 그 다음에 믿는 건 천천히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과연 그러한가 라는 태도로 보시되 다만 냉소적인 태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태도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과연 합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과 그것이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날아다니는 실제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오늘이 가장 많이 날아다니십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날아다니시고 그리고 동양에도 이렇게 타고 날아다니는 건 아닙니다만 동양에도 이런 세상이 존재합니다. 축지법이라고 하죠.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제일 많이 날아다니는 날이에요. 오늘은 그 악령의 세계에서는 오늘이 거의 뭐 1년에 오늘 하루 가장 많은 제사가 벌어지고 가장 많은 축제, 가장 많은 인간을 오염시킬 수 있는 인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이 얘기는 사탄교 그리고 사탄교나 사탄을 섬기는 곳에서 있었던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구해 오시고 그러신 분들이죠. 이제 그런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라 원래는 말하지 않고 싶었지만 감추고 싶었지만 나를 그런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말하기 싫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신술, 그게 이제 드루이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행해집니다. 영적인 세상으로 가면 물리적인 법칙을 무시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할로윈 특집이니까 할로윈에 이 여자 그쪽 세계의 그 마녀라고 우리가 통칭을 합니다만 그쪽 세계에 어떤 영적인 높은 계급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계급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거 타고 지금 날아다니십니다. 뭐 충격적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확인은 믿는 건 나중에. 오늘 진짜 날아다녀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악한 기운, 악한 힘, 악한 선택. 그래서 아비님은 그거를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오늘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때 어둠의 힘이 가장 강력해지겠죠.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오늘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았던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좀 벗어나게 되면 더욱더 강한 어둠의 영적인 힘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더더욱더 그래서 꼭 무덤이나 뭐 이런 시체, 해골, 죽음으로부터 힘을 받고 그래서 더욱더 세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왜 뭐하러 날아다니느냐?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뭐 여러분들이 늘상 보던 거, 뭐 저주,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악행,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뿌리고 다니는 거죠. 자, 할로윈데이는 10월의 마지막 날. 미국의 종교적인 의미가 큰 날입니다.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올리고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며 악령을 쫓는 뭐 켈트인의 전통주, 뭐 사윈에서 뭘 기원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이제 기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악한 무언가를 즐기는 풍속들은 사실은 어느 민족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채택했느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근데 아비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급시키고 유행시킨 그 힘은, 그리고 채택한 힘은 말입니다. 채택한 힘은 많은 것들 중에 이 켈트 축제에서 기원됐다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왜 켈트인의 많은 축제 중에 왜 이 켈트족들의 축제를 채택해서 전 세계로 보급시켰냐는 겁니다. 노래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많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배급하고 하는 것들은 배급이 중요한 거잖아. 그랬을 때 이렇게 왜 하필 정확히 할로윈이 뭐냐면, 할로윈이 뭐야? 사실은 요거는 좀 부정하고, 악령을 쫓는 행사. 악령을 쫓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급한 것은 할로윈데이에 배급된 것. 여러분, 할로윈데이에서 배급된 게 뭡니까? 할로윈데이의 핵심이 뭡니까? 분장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돌아오고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합쳐지는 거야. 뭐 애니메이션 코코의 세상과도 같이 삶과 죽음이 합쳐지는 그런 날인데, 중요한 것은 왜 굳이 할로윈데이, 이 켈트족의 문화를 갖고 왔냐고요. 왜 굳이?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이 합쳐지는 그런 날인 거는 알겠는데, 그 중에서 왜 굳이 켈트족의 문화를 가지고 왔냐고요. 켈트족이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할로윈데이의 핵심이 뭡니까? 분장이죠. 할로윈데이의 핵심이 분장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겹쳐지는 그런 날들은 뭐 원시 부족부터 해가지고 각 부족마다, 우리나라는 없나? 우리나라도 무당들이 이제 영기와 음기가 합쳐지는 날에는, 그날에는 무당들이 모여가지고 큰 제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산의 정기, 지리산의 정기, 태백산의 정기, 그 정기들이 이게 순환하고 하기 위해서 큰 제를 지내고 바다와 이런 음양을 조화시켜서 큰 그런 것들을 하거든. 각 민족마다 삶과 죽음이 겹쳐지는 많은 문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켈트족의 문화를 선택했냐는 거야. 왜 켈트적인 문화를 선택해서 보급시켰을까? 켈트족의 문화가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급사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뭐 어벤져스 개봉된 날은 웬만한 영화들
그 극장에 올리지도 못하잖아. 배급사가 극장을 독점해 버려가지고 모든 극장에서 다 어벤져스야. 그래서 어벤져스 다 그 극장이 없으니까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개봉할 극장이 없는데. 그래서 배급사가 중요하잖아요. 왜 배급사는 켈트족의 문화, 그 하고 많은 민족들, 많은 유럽의 북부 어떤 고대 신들부터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뭐 켈트족, 게르만 여러 가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중에서 왜 굳이 켈트족의 문화를 뽑아서 배급을 했을까? 그 이유는 켈트족이 분장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로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분장이잖아요. 코스프레. 이거 코스프레라고 해야 되나? 코스프레까지는 아니지. 코스프레는 무언가 특정한 걸 흉내내는 거고. 이 분장은 그냥 자기 자신을. 자, 그래서 왜? 오늘의 아비님의 포인트는 할로윈데이에 켈트족이 무슨 문화가 있냐면, 여기 보면 악령을 쫓는다고 했는데 사실은 악령을 쫓는 게 아니고, 악령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같은 편처럼 보이게 합니다. 켈트족은. 위장술입니다. 위장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무언가를 불태운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잡아서 대부분 그래. 우리 그런 거 하잖아. 우리 부럼을 까는 그런 문화처럼 무언가 놀래서 쫓던지. 그러니까 보통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쫓거나 아니면 대타로 누군가를 죽이거나 무언가를 대신 뒤집어 씌워서 죽이거나 그러니까 뭐랄까 교란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든지 교란하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 근데 켈트족은 회피의 문화를 위장술로 회피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위장술로 회피를 해. 그런 거 꿈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잖아. 우리 그 귀신들이 지나가는데 나는 어렸을 때 장난스럽게 생각해 봤어. 막 나쁜 사람들이 막 오는데 내가 그 나쁜 사람하고 똑같이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내가 같은 편인 줄 알고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생각을 상상 속에 해본 적이 있거든. 물론 실제로도 그런 걸 영화의 소재로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 켈트족의 독특한 문화는 자신을 이날에 내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귀신들이 자기를 보고 나랑 같은 귀신이네 하고 착각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몸을 귀신으로 분장을 합니다. 젤을 바르고 뭘 하겠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켈트 문화가. 그래서 악령을 쫓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악령이 자기를 모르고 지나가도록 하기 위한 걸 갖고 있거든. 자, 배급사는 바로 이 문화를 뽑아서 배급을 한 겁니다. 왜 분장으로 회피하는 거 방식을 택했을까? 따단! 좀 이따가. 이런 거 좀 늘어야 되나? 자, 일단 지금은 간단히 훑어봐요. 자, 여기서 어쨌든 포인트는 켈트족에서 기원했다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 깔렸으니까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아비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왜 하고 많은 문화 중에 켈트의 분장의 문화를 채택해서 각 영화사, 각 나라의, 각 민족에게 배급을 했을까? 특히 미국에 배급을 했을까?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할로윈 데이는 어쨌든 지금 가장 화려하게 하는 곳은 미국이니까 이제 호박의 전등을 달아서 문 앞에 둡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가 있는 날에는 밤새 불을 끄지 않는 거 아시죠? 밤새 불을 밝혀둡니다. 이제 조상들이 와서 쉬고 가거나 밥을 먹고 가거나 우리 방문하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둠 속에 불을 켠다는 것은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사를 진짜 제대로 하는 제사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를 텐데
혹시 그거 아세요? 진짜로 제사를 제대로 하는 곳은 그 여러분 밥에다 숟가락 이게 밥에다가 숟가락 올려놓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이 여러분 밥 먹다가 여러분들이 밥그릇에 숟가락 올려놓으면 사실 옛날에 혼냈어요. 숟가락은 상에다 놓는 거지 숟가락을 밥그릇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원래 죽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는데 하는 행위여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거 못하게 했거든. 그래서 숟가락은 항상 내려놓는 거다 이렇게 가리켰어. 요새는 먹는 문화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옛날에 제사를 진짜 제대로 하는 곳에서는 혹시 아실려나? 그 밥그릇을 놓고요. 밥그릇을 놓고 밥과 국을 놓고 그 뒤에다 재를 깔았어. 이렇게 재를 깔았습니다. 재가루 있잖아요. 재가루. 재를 이렇게 얇게 펴서 발랐어. 왜 그렇게 했게? 재를 이렇게 펴서 뒀습니다. 이렇게. 자, 고양이 때문에 잠시만. 자, 대답. 밥그릇 놓고 국 놓고 그 앉는 자리에다 사람이 앉는 자리에다가 방석을 안 깔고 이렇게 재를 놨어, 재를. 우리 타고 남은 재 있잖아요. 그을음 재. 그 재를 모아서 이렇게 뒀거든. 자, 재를 깔아두는 이유는 말 그대로 거기에 뭐 영혼이나 영이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이 오면 거기 재에 혹시 뭐 조금이라 누가 뭘 앉거나 하면 자국이 남거든.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로 자국이 남기도 합니다. 아무도 다녀가지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영을 불러들이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불을 켜둔다는 것은 하여튼 영들을 불러들인다는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래서 트릭 or 트릿 하면서 이렇게 뭐 할로윈데이 저녁에는 해골봉장의 아이들이 사탕을 받아오는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트릭 or 트릿을 하면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고 사탕이나 과자 등을 요구하는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줄 과를 미리 준비해 줍니다. 이거는 좀 상업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알아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처럼 그 당시 원래는 없던 문화, 사탕을 주거나 이런 문화들은 원래 없던 문화였는데 원래는 그냥 밥과 식사를 이렇게 두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뭐 영들이 와서 먹고 가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 식사와 술을 제공하는 그런 문화는 있었다고 하는데 사탕을 주는 문화는 없었거든. 근데 이 당시에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처럼 그 당시에 설탕과 관련된 산업이 좀 필요하게 돼서 사탕을 어떻게 뭔가 팔게 할 건가 그랬을 때 지금 빼빼로데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와 사탕의 이미지를 계속 섞는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할로윈데이와는 무관해요. 이거는 그냥 후대에 특히 미국에서만 이럽니다. 그래서 빼빼로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빼빼로데이 마치 진열돼 있다. 갔는데 빼빼로데이 잔뜩 진열돼 있더만요. 진짜 가장 상업적으로 대박친 이벤트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자, 그리고 요 구두쇠 영감잭 이거 호박 요것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카톨릭에서 할로윈데이를 거룩한 날로 여기고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을 섬기는 그런 제사나 행사를 카톨릭에서도 성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하나님의 십계명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 십계명 돌판 그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쓰신 거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사람이 손으로 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 손으로 직접 쓰신 겁니다. 그게 지금 지구상 어딘가에 있어요. 하여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담겨있는 그 법궤가 이 지구상 지금 어딘가에 잘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두 번째, 첫 번째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세컨 계명이야. 세컨 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이나 그런 악령이나 그런 타인의 존재에게 절하고 경배하지 말라. 그것이 두 번째 세컨 2장이야. 2장. 두 번째 가장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악령들 이런 존재들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말라고. 그것이 두 번째 법이거든. 근데 카톨릭에도 십계명이 있어요. 카톨릭은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 근데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다. 우상을 섬겨야 한다. 라는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문화에서 가장 크게 성대하게 열리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그런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도 할로윈데이에 그 행사를 합니다. 왜 도대체 카톨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왜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켈트족의 문화, 왜 할로윈데이에 행사를 할까요? 성대한 행사를? 하여튼 그렇습니다. 카톨릭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카톨릭에서 왜 할로윈데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정말 모순점이 많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십계명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님과 사단의 법을 믹스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안에 법은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안 좋은 학교여도 그 안에 좋은 학생들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그 학교의 학칙이나 규칙이 올바른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생들이 많다는 거지. 카톨릭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걸 오해하시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카톨릭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몰라서 모르는 것 그런 것들까지 책임을 묻진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천주교를 가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진 않죠. 그러나 오늘 할로윈데이에 말하고 싶은 것은 카톨릭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할로윈데이를 아주 중요한 행사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모순되죠.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자, 그리고 이거 호박 랜턴. 호박 랜턴.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으니까 그 설들은, 여러 설들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그 존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 호박을 등에다 켜둔, 그러니까 밤에 특정한 중요한 날에 사람의 의식이 모인 곳에, 사람의 의식이 모인 것, 큰 제사 같은 거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어떤 기원을 하잖아.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강하게 모이는 곳. 그런 곳은 당연히 힘을 가지게 되잖아요. 아니, 월드컵에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그 관중들이 그 한 운동장에 꽂혀 있는 그 의식 말입니다. 그런 의식만 해도 선수들이 증언해. 그 운동장 안에 자기가 서 있는데 정말 그 엄청난 의식과 환성 속에서 게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분명히 다른 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 몰입된 여러 다수의 의식이 모인 곳에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은 안 그렇겠냐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모인 곳, 그곳에 어두움의 불을 밝힌다는 것. 아이, 귀신들도 알지. 이게 어두워서 불 밝힌 건지, 아니면 어떤 의식을 위해서 불을 밝힌 건지는 그런 존재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의도를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밤에 특정한 날, 특정한 의식이 모인 곳에서 밤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것도 안을 아니라 바깥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민족이 다 공통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그런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호박에 여기다 두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그 영적인 세상에서의 용어로는, 이 호박이 흐름이나 강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불을 밝혀도 들어올진데, 호박의 이 상징성을 두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뭐 생선 대가리 걸어두는 거랑 진짜 엄청 귀한 뭔가를 통해서 걸어두는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 북어 대가리, 생선 대가리, 이거는 고양이도 안 먹는 거. 근데 귀한 무언가를 해서 단다면 의미가 훨씬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박에 이런 걸 담아둔다는 것은 그들 민족으로 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물처럼 이 집안으로 모든 악령이, 모든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의도하든 의도 안 했든지 간에. 그래서 강의 정령, 강의 영, 강물에, 이 강물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도 강물처럼 불어난다, 무슨 뭐 강물처럼 들어온다, 무언가 재물이 들어오고, 우리도 강물이 불어나거나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꿈은 굉장히 상서로운 그런 꿈으로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크게 들어올 때 강물이 들어오거든. 근데 이걸 밤에 강물처럼 자기 집으로 무언가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큰 문을 열어주는 행위라고 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굳이 호박에 이걸 넣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아비님의 관점에 제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호박은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있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호롱불을 밝혀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밤에 호롱불을 밝혀서 이 영들이 자기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들, 그런 건 다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다만 그 호박의 큰 의미, 크게 들어와라. 이 호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호박 생각하면 우리나라에도 호박이 있는데 슬근슬근 제비가 물어다 준 호박, 뭐 호박씨. 그래서 호박이 박이라고 하죠. 박. 이 호박이라는 것은 여러분 큰 무언가를 의미해.
크게. 이 호박은 그래서 신데렐라가 타고 간 것도 호박 마차일 거야, 아마. 기억으로. 이 호박이라는 것은 옛날에 먹거리가 항상 부족했잖아요. 호박은 단맛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영양가가 많고, 솔직히 힘겨운 옛날 중세 시절에 감자가 보급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였고, 이 호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풍요와 무언가 풍성한 큰 것들을 상징해. 그래서 호박 그러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강물이라는 것, 우리나라의 강물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언가를 상징하잖아. 큰 무언가를. 그래서 호박처럼 무언가 들어오라는 것은 아주 크게 들어와 달라는, 아주 크게 환영한다는 뜻인 거야. 이제 그래서 그 호박이라는 것이 그런 먹거리, 그나마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네, 그런 문화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박에 그런 의미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거야 그렇다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필 분장을 하는 문화를 보급시켜 줬냐는 거예요. 왜 하필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왜 스릴러물을 배급했냐는 거지. 뭐 배급사야 돈이 목적이니까 가장 많이 보는 히어로물을 배급하겠네요. 왜? 가장 돈이 되니까. 아주 명백한 이유가 있죠, 배급사는. 근데 영적인 배급사는 말입니다. 영적인 배급사는 수익이 목적은 아니잖아. 타락이 목적이겠죠? 영화의 배급사는 수익이 목적이고 각자 흥행. 당연히 뭐 알죠? 흥행이 목적이지. 제일 단타로 쳐서 제일 빠르게 많은 확장을 잘 팔리니까 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운 영화보다 딱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자, 그러면 영의 배급사는, 악령의 배급사들은 아니, 악령의 배급사들은 목적이 뭐겠어? 타락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악해지고, 그러니까 빨빨 죽어주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빨빨 죽어서 내 소유가 되기를, 영원히. 그러려면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은 죽지 않아도 말입니다. 정신이 영혼이, 마음과 영혼이 더 죽음으로 가까워지게. 왜냐면 몸은 알아서 따라오니까. 여러분들 우울증에 깊게 빠지게 하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알아서 죽어주잖아. 스스로 빨리빨리 자살들 해주잖아요. 죽고 죽이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악령의 배급사들은 타락이 목적이겠죠. 죽고 죽이게. 저게 목적이겠죠. 설마 머리에 칼을 꽂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얻길 바래서 그렇게 하고 있진 않겠죠? 목이 잘린 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삶의 희망을 얘기하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어떻게 목이 잘린, 아니면 얼굴이 반쯤 이렇게 없어진 해골의 형상, 해골의 그 어떤 걸 들고 다니면서 그걸 들고 춤을 추면서 우리가 더 나은 미래와 희망과 삶에 그걸 찾자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 짓이 맞지가 않잖아. 그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하게 할까? 왜 그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죽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겠죠. 뭐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영혼이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분장을 택했을까? 그게 핵심입니다. 왜
왜 죽고 죽이게 하는 할로윈의 문화로서 채택한 것이 왜 히어로물일까? 왜 하필 켈트족의 문화일까? 그게 아비님이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핵심입니다. 왜 굳이 분장의 장르를 할까? 왜 하필 여러 가지 것들도 있는데 쫓거나 회피하거나 숨거나 아니 할로윈데이에 지하실에 꽁꽁 숨는 문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응? 그래서 뭐 어른들이 찾으러 다니면서 그 밤에 못 찾아내는 새벽 3시까지 버티는 아이들이 있으면 뭐 환생을 한다 뭐 이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 그 중에서 분장의 코스프레 방식을 보급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단 악령 그리고 여러분 유혹 여러분들의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하나의 증명일 수도 있어. 증거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의 형상이에요. 사단이 그토록 증오하는 여러분들 사탄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너무 증오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웬만한 방식으로는 여러분들은 타락되지 않습니다. 타락시키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인지도 잘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왜? 하나님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악령이 일방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타락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악마 입장에서도, 악령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을 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 스스로 문을 열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기칠 때도 솔직히 때려서 뺏는 게 빠르지. 근데 속여서 스스로 돈을 바치게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야 되잖아. 바로 이 공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스스로 하게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사사사사 요런 게 아니고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의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여러분들이 하는지도 모르게. 여러분들 사기라는 거 알잖아. 사기라는 게 가장 가장 지독한 사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사기 당하는 줄도 모르게 하는 그런 게 가장 무서운 사기잖아. 자기가 사기 당하는 건지 모르게. 근데 그것이 가장 사악한 사기지만 바꿔 얘기하면 가장 어려운 사기잖아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기들이 드러났을 때는 3년, 5년씩 공을 들여요. 한 사람을 사기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작업을 한다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카피했기 때문이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의 의지는 사단보다도 강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 약하지 않아요. 그럼 사단 입장에선 안 돼, 그게. 그러면 스스로 내놓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악령에게 씌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줘야 돼. 그래서 온통 공포영화에서 빙의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악령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무언가를 막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왜 저렇게 분장을 시키느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 정장 입을 때, 첫 교복을 입을 때, 자,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을 때, 첫 출근에 정장을 입었다고 치자. 정장을 입었을 때, 그리고 한복을 입었을 때, 또는 군복을 입었을 때, 유니폼을 입었을 때, 자,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을 표현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사람은 인식에 강한 영향을 받죠. 그거 아비님 채널 있으면서 인식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그 인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도구 중에 하나가 옷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닝복을 입었을 때랑 평상복을 입었을 때랑 정장을 입었을 때 몸짓은 분명히 다릅니다. 유니폼, 특히 군복 아니면 제복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의 몸짓은 완전히 다릅니다. 옷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옷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세요. 너희가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리고 너희가 옷을 빨고 옷을 갈아입으라.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으라. 너희가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기를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런 말들, 옷에 대한 개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은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남자에게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하세요. 그 말은 여자 옷을 입는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왜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성성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남성도 귀하게 여기세요. 남성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여성의 여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남성의 남성성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옷을 입게 되면 나는 못 느낄 수도 있으나 남성성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깟 옷 하나 입었다고가 아닙니다. 그깟 옷? 그럼 여러분들 추리닝 입고 출근하지 왜? 그깟 옷인데? 옷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뭐하러 출근할 때 유니폼을 입고 뭐하러 군복이 있습니까? 어차피 반바지 반팔이 전쟁하기 편해요. 여러분 반바지 반팔이 여름에 전투한다고 쳐봐. 여름에 전쟁을 한다고 쳐봅시다. 반바지 반팔이 편합니다. 유니폼보다. 아니 스튜어디스들 다 편한 옷 입고 하지 왜. 근데 어쨌든 옷은 곧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성 성도 중요시 여기시지만 남성 성도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둘이 고유하게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정체성을 섞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유럽의 어떤 나라 정체성을 섞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내가 남자이고 싶다. 그러면 남자로서 인정받습니다. 여자 화장실을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오늘 여자다 하면 여자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체성의 섞임, 혼탁?
정체성이 섞이는 겁니다. 정체성이 무언가 섞인다고, 다른 것과 섞인다고. 아니, 오늘 내가 남자면 남자가 되고, 오늘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결정된다면, 그거를 뭐라 하지 않아. 왜냐면 우리는 살고 살리다로 살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 정체성이 다른 것과 섞이는 삶이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섞임이 죽음으로 간다고요. 오늘 하루 남자가 되고 오늘 하루가 여자가 되는 이 삶이 자유를 만들어서 더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면 좋겠는데 이 기준 없음이 엄청난 자살률을 만들어냅니다. 그 나라 그 문화의 청소년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당연합니다. 정체성의 그 기준이 무너짐은, 기준 없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기준 없음은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요. 기준 없음은 자유가 아닙니다. 야, 선과 악을 네가 다 결정해. 네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옳고 네가 생각하는 게 틀린 게 달라. 오늘은 어제 생각했던 게 달라? 그럼 오늘은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해주지 자살합니다. 자살률이 높아져요. 죽고 싶어진다고. 인간은 기준 없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으면 그 무산소의 상황에서도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갑니다. 그 극한의 자연 환경을 뚫고 산을 올라갑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그 약한 존재가 그 극한의 환경을 뚫고 정상을 올라갑니다. 기준 없으면 여러분, 정체성의 섞임은 근데 왜 하필 적어야? 정체성의 섞임은 서서히 죽여갑니다. 그 정체성의 섞임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문화가 뭡니까? 그게 바로 분장입니다. 악령의 분장을 하는 것. 말씀드렸죠? 내가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으면 스튜어디스가 됩니다. 당장 매무새라도 달라져요. 정장을 입고 추리닝을 입은 것처럼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근데 그 옷을 귀신으로 바꿉니다. 그 옷을 귀신으로 바꾸면, 말씀드렸죠? 내가 유니폼을 입으면 유니폼 사람이 됩니다. 내가 스튜어디스 복장을 입으면 스튜어디스가 됩니다. 설령 자격이 안 될지라도 그 옷을 입고 있는 한 그 옷처럼 행동하게 돼요. 악령의 분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정체성에, 내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에 악령이 섞이게 됩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리고 그렇지만 본인은 몰라요. 왜? 자기가 당하는 줄 모르게 하고 당하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 진짜 고급 사기잖아. 맞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년, 매해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정체성이 섞이게 됩니다.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에 사단의 형상이 섞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여러분들의 모방체에 악령의 모습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 악령을 했고 무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물 분장을 했건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귀신 복장 아니고 그러면은 토토로 분장을 하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분장을 하든지 간에 이 인간이라는 형상에 다른 분장을 하게 되면
나 이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나 이외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섞인다는 거. 정체성이 섞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체성이 섞이게 되면 반드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죽음으로 이끌려가게 돼 있어요. 무의식까지 점령당하면서. 그래서 악의 천재인 사단은 하고 많은 문화 중에 코스튬의 문화를 채택한 겁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왜?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 전략에, 그 어마어마한 그 웅대하고 심대하고 치밀하고 그 끈끈한 그 질척거리는 그 계획과 그 안배와 그것에 아비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존경이 나오더군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라도 그 많은 문화들을 다 조사해보고 코스튬의 문화를 채택했을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할로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기원이나 유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 그런 형상을 채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채택한 것이 공포영화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12시가 지났네요. 이제 많은 날아다니고 계시겠네요. 그리고 지금 무덤에서 다 제사도 하고 있을 거고 축제도 하고 있을 거고 뭐 해골 파내가지고 또 거기에 뭐 와인도 따라 마시고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고 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악령의 분장을 하고 인간이 아닌 모습, 인간이 아닌 모습, 인간이 아닌 옷을 입고 그렇게 즐기고 있으시겠죠. 기준 없음은, 그리고 정체성의 섞임은 죽음으로 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엄청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죽음을 미워하라고, 죽음을 좋아하거나 인정하거나 사랑하지 말라고, 너희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다고, 지금 죄 때문에 비록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희는 원래 죽을 존재가 아니었다고. 죽음과 싸우세요. 죽음을 미워하셔야 합니다. 죽음을 미워한다면 악령의 분장도 미워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로윈을 미워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두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충분한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노래는 듣지 말고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